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다 와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소리 높여.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창조주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비춰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르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그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오늘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곳에 가득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4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특별히 종려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남의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와 아무 상관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하늘의 영광도 나와 상관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기록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144장 들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유선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고초를 당하시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변명도 없으시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표대 삼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보듬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갈증이 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물 한 모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 사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빛이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간구하는 모든 것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원하는 모든 것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불안합니다.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형제들보다 잘나지도 못하고 가장 막내였고 가장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대선에 선택되어질 지도자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가 선택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학연, 지연 그러한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게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해서 기도한 대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예언의 주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 함께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의 사랑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겸손하여서 정말 나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을 바로 종려주일이고, 또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함인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중에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대요. 근데 그 꿈에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진열된 그런 곳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사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 하면은 약간 연상이 되면 우리 방송실에서는 하나씩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씩 제가 이렇게 들면 넘기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십자가가 정말 많아요. 이 중에 하나를 지고 가십시오 하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십자가를 질까? 어느 십자가가 좀 더 가벼워 보일까? 또 좀 편해 보일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골라서 짊어졌어요. 딱 지고 보니까 어이쿠 왜 이렇게 무거워? 보기와는 딴판으로 너무 무겁고 야 이거 지고 가기 너무 힘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님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다른 걸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사정을 하니까 천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아요. 다른 걸로 바꾸세요. 그러면 좀 더 가벼워 보이는 게 저거네. 저걸로 지켜요. 근데 사실은 크면 속빈강정이고 작으면 알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걸로 바꿨더니 세상이 더 무거운 거야. 더 무거워. 아이고 천사님, 예? 한 번만 더 바꾸게 해주세요. 그래 바꿔. 그래가지고 또 바꿨는데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꿀게요. 다시 바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수십 차례. 근데 천사가 이제 그만 좀 지고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발 한 번만 바꿔.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바꾸게 해주세요. 애원을 하니까 그래 마지막입니다 하고 바꾸게 해줬어요. 그 최후의 선택을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 십자가를 이제 본 천사가 싹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결국 처음에 선택한 십자가를 고르셨네요. 결국 처음에 택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네요. 자, 이제는 바꾸지 않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십자가든 그 십자가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달게 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을 때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편해지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만 받으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요령의 예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함께 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가장 인간이 고안한 최고의 극악무도한 사형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자주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제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한번 따라합시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왕관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정말 흉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사형틀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죽일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방법으로 결국 만든 사형 제도가 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나 이 십자가형이 우리 하나님께는 인류를 모든 죄에서 대속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이제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생각하고 이 한 주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맙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마음껏 사용하며 또 한 주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이구나, 다음 주 부활주일에 고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경건함 없이, 절제 없이, 금식과 회개 없이 부활절을 맞이하시 마십시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부활절이 가장 우리에게 값지게 와닿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절도 우리에게 또 의미 없는 그저 또 한 번의 행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고난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이번 한 주간을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를 위함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함인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실지를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정말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멸시를 당하셨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제자에게 믿는 발등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신 거야. 왜 이러지? 하여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를 당하셨죠.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온갖 곤욕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인간의 손에 잡혀서,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판을 받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 손에 의해서 처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저 처형의 장소인 골고다를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나스와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 멸시를 당했는지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의 얼굴에 누가 침을 뱉으면
여러분 그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내 발 앞에서 침을 찍 뱉어가지고 내 발등에 침만 묻어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런데 세상에 얼굴에다가 그냥 꽉 하고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조롱하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와 정말 이런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이제 빌라도의 뜰에 끌려갔습니다. 로마 총독에 거기에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픈 채찍을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홍포를 그들이 그냥 입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3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요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채찍에 맞았어. 그런 상태에서 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야 왕이 우리 손에 이렇게 고초를 겪네. 그리고 네가 왕이냐 아마 이런 조롱이었겠죠. 그러면서 왕이니까 왕은요 자주색 옷 홍포를 입히거든요. 홍포를 황제들은 홍포를 입히고 가시나무를 엮어가지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죠. 그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면서 얼마나 이 머리가 찢어지고 또 두통이 심하셨을까. 그리고 왕에게는 왕의 손에는 금호를 지으죠. 대신 가장 약하고 연약한 불 갈대를 그 손에 들려주고 그리고 네가 왕이냐 왕 행세해봐라. 그리고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대를 뺏어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또 이들로 침을 뱉네.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희롱을 당한 후에 다시 또 홍포를 벗기고. 그럼 사람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그들 앞에서 다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 나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나갔더니 또 그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 군중들이 고함을 치고 정말 밀란이 일어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또 본디오 빌라도의 뜰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나 그 모든 조롱을요 그 수치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두를 인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5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여기까지. 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가 찔렸습니다. 가시면류관에 머리를 찔렸습니다. 또 찔렸습니다. 큰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손과 발을 찔리셨고 또 허리에는 창으로 허리가 찔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십자가의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당하셨는지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픈 십자가를, 그 고초를 겪으시면서 그곳에 달리신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다음 그림을 보면 로마 군병의 채찍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걸어야 했습니다. 쓰러지면 또 가서 채찍을 때리면서 예수를 일으키고 조롱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종용하죠. 그러나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밤새도록 겟세마네 기도하시느라고 이미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탈진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자 그 주변에 건장한 한 청년을, 너 이리 나와! 로마 군병이 한 사람을 시켜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인 시몬이죠.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채찍에 맞으면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정말 그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으시며 골고다 오르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전락했어요.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자그마치 6시간 동안이나 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마지막 남은 물과 피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됐죠? 예수님 뭘 잘못했죠? 예수님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이 악한 꾀를 내고 정말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우리의 두 손으로 지은 죄와 두 발로 가서는 아니 될 곳에 갔던 그 두 발로 지은 범죄를 대속하시려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정욕과 음란의 죄를 사하시려고 허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 저주도 대신 담당하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정말 아마 이 지구보다도 더 무거운 그 무게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이제 그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사함도 또 예수님의 축복도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왜 예수 잘 믿다가 예수를 떠납니까? 왜 어느새 믿음이 식어지고 어느새 쭉정이 신앙 그리고 가라지 신앙이 되어집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립니까? 그러면 안 돼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그가 86세의 나이에 그 고령의 나이에 그만 로마 서머나에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그를 죽이려던 총독이 폴리갑에게 제가 아무리 손을 들어도 안 넘겨주시네. 폴리갑에게 당신 보니까 참 내가 서머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당신을 보니까 참 인품도 있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도 끼치고 참 좋은 사람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이렇게 화형틀에서 잡혀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제목은 중하지만 당신이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고 예수를 모독한다면 제가 살려주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폴리갑이 총독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은 저의 평생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화형틀에서 화형을 당해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자 로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당신만은 살아야 됩니다. 당신만은 살아서 교회의 구심점이 돼야 되고 교회가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에서 베드로를 탈출시켰죠. 그렇게 탈출시켜서 이제 길을 가는데 어느 한 분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라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다. 대신 죽으러 간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로마인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12제자들이요, 또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들과 지난 그 로마 제국 300년 사이에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교의 길을 걸었고 순교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이처럼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천주교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조선 말기와 구한말 시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수많은 곳에 그들이 피 흘려 죽은 성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또 일제의 그 강압에 반대하며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1919년도 3월 1일인가요? 맞나요? 19년? 3.1운동을 할 때 그 대한독립선언서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3분의 2였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이 일제 기독교가 찍혔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온갖 고초를 또 고난을 당하고, 그게 신사참배 때에 절정에 이르러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또 이 땅에 저 러시아로부터 김일성 공산당들이 진주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독교를 말살한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고 목사들을 잡아다가 수용소로 보내고 처형하고, 그래서 그들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많은 북한에 있던 목사님들,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모든 가산과 가진 모든 거기서 입지와 또 가업을 다 버리고 남쪽으로 피신해 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 장로교회가, 그리고 중부 지역은 감리교회가, 또 남쪽 지역은 또 어디 고신축인가 하는 또 장로교회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선교지를 분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장로교회가 가장 커진 것은 북한에 있던 장로교가 내려와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뿌리가 내려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우리나라의 성도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아마 수백만이 그렇게 피를 흘려 그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 온 땅을 미랄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과연 순교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주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5절에 계속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이 누구를 위함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받고 소생하게 된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정말 온갖 세상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나음받고 예수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온갖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세계가 예수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날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전인, 모든 전인이 구원받았고 고침받았고 치유받았고 나음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로 끝날 게 아니에요. 그가 맞은 채찍이 얼마나 아픈 채찍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로 이 채찍형을,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서는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채찍을 때리고 고통을 가한 거예요. 이 채찍이 얼마나 끔찍하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냐면 많은 사형수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이 채찍은요 정말 사람의 몸을 다 찢어발기는 채찍이에요. 손잡이가 짤막한 채찍인데 그 끝에는 여러 줄의 가죽줄이 있고 그 가죽줄 끝에는 그 날카롭고 예리한 쇠붙이나 또는 단단한 짐승의 뼈를 쪼개서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 쇠붙이와 또 그 동물의 뼈가 몸에 달라붙어서 그것을 그것을 다시 떼어낼 때는요 살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주는 채찍입니다. 주님이 이 채찍을 몸소 다 맞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걸레처럼 정말 찢겨지시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질병의 권세에서 내 모든
정신세계와 또 영혼의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당신이 대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주고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지나가는 연례행사처럼 고난주간을 지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그 사랑과 은혜, 그 고난, 그 고통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또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부활함으로 주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 동안에 이 주간만이라도 좀 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또 금식하고 묵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성도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느라는 찬양 한 번 더 드리시고, 오늘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천국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겨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앞에 우리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산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나도 달개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주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주여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정말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또 사람 손에 재판을 받으시고 침뱉음과 손찌검과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고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당신이 그 아픈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무리 십자가가 무거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그 십자가를 놓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무슨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누구 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도, 주님이 그 인간의 모진 학대와 또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심도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나도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정말 헌신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드리시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해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십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 모든 보화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화를 쌓아 올리는 이유도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정성껏 드린 모든 예물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모든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지도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더 많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 아실지라도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아십니다. 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 또 기관들, 정말 이 작은 선교 예물이 그들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드린 이 선교 예물이 정말 그들이 다시 한번 땅과 이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받는 위로함과 또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린 모든 선교님들에게로 동일한 상급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또 여러 예물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으로도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시면 아프신 곳에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한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한부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성령의 불칼로 우리의 아픈 곳마다 수술하셔서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오늘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모든 아픈 것을 깨끗게 하옵소서. 주여,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염증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떨어진 면역력도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종양과 암덩어리도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소멸시켜 주옵소서. 모든 대장과 소장, 또 간, 심장, 간, 폐, 신장까지 주여 깨끗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능이 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세포가 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이 정말 가장 건강할 때처럼 그렇게 잘 되어서 무엇을 하여도 아픔이 없고 강건하여서 더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도 사라지지어다. 모든 피부병도 깨끗한 바를 지어다. 뼈마디 관절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디스크도 사라쳐라. 관절염도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줬습니다.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절망 가운데,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희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오셔서 주여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깨끗이 치료된 것을 바라보며 우리 치료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도 감사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를 나누시면서 치료받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인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잊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중보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켰습니다. 고난받는 왕,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종려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적어도 한 끼 이상은 금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복된 부활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동안도 기도하고 부활절을 준비하십시다. 서리 집사 권찰 임명식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 2부 예배에 되어 있습니다. 서리 집사로 또 권찰로 임명되신 분의 명단은 뒤에 또 1층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는 줄로 알고 정말 이 직분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정말 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걸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다음 주에 함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임명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서리 집사로 또 권찰로 임명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서프라이즈 뭘 뒤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오늘 주일 오후는 제가 점심 식사 후에 다른 교회로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김내규 안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의 전도 활동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전도부가 또 모여서 전도할 때 정말 전도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함께 전도해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가장 많은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요 전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전도할 때 어떤 상급이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중보기도를 꼭 부탁합니다. 다 같이 오늘은 어느 구역이 화평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또 예배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종료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또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달게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사랑선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